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감기가 많이 좀 유행을 한다고 하셔서 몸들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표 기억나시나요? 예, 이 표가 우리 그 새해 첫 주에 같이 나눴던 표입니다. 가온교회의 걸음. 예, 그래서 병점기, 봉담기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예. 우리 아시듯이 가온교회가 2011년도 창립되고 뭐 금을코학교, 민주시민교육 뭐 여러 활동들을 거치고 봉담으로 이사 와서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 또 개인 영성지도 이런 시간들을 보내서 2025년으로 왔습니다. 예. 이 걸음이 지난 14년 동안 이 걸음이 우리 가온교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까? 우리는 무엇을 만나려고 이 걸음을 애쓰고 수고했을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난주에 기도의 세 차원이 있다 했잖아요. 개인적인 차원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 나는 2025년에 어떤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며 걸어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죠. 또 우리 사회는 대통령이 어떻게 되고 사회가 어떻게 되고 사회적 차원의 기도가 있죠. 이렇게 개인의 삶이 있고 사회적 차원이 있는데 그 중간 또는 그 토대가 되는 또 하나의 차원이 교회의 차원이죠. 이 영성 공동체의 차원. 그래서 내가 어디를 향해 갈까? 우리 사회가 어디를 향해 갈까와 더불어 이 삶을 지탱해주는 또는 토대가 되는 우리 교회는 어떤 흐름으로 걸어왔고 어디를 향해서 걸어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1년 전쯤에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5가지 특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가온교회의 5가지 특징, 5가지 요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가온교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인데 크게 나누면 5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예배죠. 예, 가온교회는 다른 교회랑 다른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할 때 예배가 달라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가온교회 5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예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가온교회는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른 교회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가온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가온교회로 모인 거고 14년을 그런 걸음을 걸은 겁니다. 가온교회 예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예? 말씀해 보세요. 정성스러운 예. 예, 아름답고 정성 어린.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가온교회의 특징을 말로 설명해봐라, 표현해봐라. 그러면 아름답고 정성 어린 주일 예배. 이렇게 표현해봤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 가온교회 예배는 또는 설교는 찬양은 막 메탈 찬양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방방 뛰어다니고 막 이런 랩, 요즘은 찬양도 랩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찬양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설교는 예를 들면 사이다 설교는 아니에요. 막 누구 공격하고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할 때 막 속이 뻥 뚫리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설교만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나면 속이 막 후련하고 스트레스가 풀리나요? 꼭 그렇진 않나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교회마다의 특징인 거예요. 교회마다. 그랬을 때 가온교회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나의 아름다움에 주목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의 아름다움, 내 존재의 본래의 아름다움을 다시 주목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내고 벌 주고 번개 때리고 뭐 이런 속 시원하게 막 나쁜 놈들 다 처벌하고 이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를 아름답게 만드신 아름다운 하나님이에요. 아름다운 하나님. 이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주목해보고 이 예배를 어떻게 정성껏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게 우리 교회의 예배. 그래서 우리 가온교회 예배는 율법적인 어떤 엄정함이나 속을 뻥 뚫는 통쾌함은 없을지 모르지만 정성 어린 존재의 아름다움, 또 존재와 존재 사이에 빈 여백의 아름다움이 있는 예배. 이것이 우리 가온교회의 첫 번째 특징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 자, 두 번째 특징은 뭐죠? 기도. 예, 기도죠. 예, 기도. 한국 교회는 기도 하면은 어떤 기도가 있죠? 통성 기도와 방언 기도와 막 일단 북을 치고 그다음에 우리 아침에 찬양 연습하면서 주여 삼창, 우리 교회도 주여 삼창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통성 기도와 방언 기도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거기서 놓치는 것들을 성찰하는, 우리 교회는 차분히 앉아서 생각해보고 성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배우고 귀 기울여 듣는 교회예요. 그러면 가온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죠? 가온교회에서 기도를 배우면 잘 듣는 사람, 또 잘 표현하는 사람이 되겠죠? 특별히 가온교회의 기도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가. 고요하고 뜨거운, 그렇죠. 고요한다고 해서 차가운 기도가 아니라 어느 교회 가면은 막 뜨거운 신앙이 있어. 저는 우리 교회만큼 뜨거운 교회 별로 못 봤어요. 침묵 기도를 하지만 나를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막 보기 싫은 나도 보이고 성령님이 막 뜨거운 불로 나를 용광로처럼 태우시기도 하고 정화시키시기도 하고 변형시키시기도 하는, 이게 저는 가온교회 아닐까? 여러분 성찰하면은 막 속이 후련하신가요? 성찰기도 하고 오히려 피하고 싶은 내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움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저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두 번째 고요하고 뜨거운 침묵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사귐이죠. 예, 사귐. 공동체란 말은 이때부터 쓸 수 있는 거죠. 예. 한 집에, 한 건물에 사는 대표적인 주거 집단이 어디예요? 아파트죠. 아파트는 막 수십 가구, 수백 가구가 같이 살지만 주거 집단이지만 공동체는 아니에요. 예배를 같이 드리는 사람들, 수백 명 모여서 또는 수천 명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은 그럼 공동체 관계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 우리 세 번째의 특징은 예배와 기도를 거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공동체적 사귐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을 그냥 모아만 논다고 공동체가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 하는 순간 공동체가 되나요? 아니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사귐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영적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없다면 사귐이 되지가 않아요. 네가 잘났냐 내가 다 잘났냐 오히려 맨날 만나면 갈등과 싸움이 생기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거칠 때 우리는 사귐의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사귐 하면은 그것을 설명하는 말이 있었어요. 가온교회 사귐은 뭐예요? 우리도 다 사귀는데 할 때 환대와 존중의 안전한 공간.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네, 환대와 존중의 안전한 공간. 환대라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다른 손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그런데 이 손님이 내 말을 잘 들으면 환대하기 쉽죠. 이 사람이 나랑 다를 때 환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낯선 사람, 사실 가족끼리도 낯설어요. 다르고. 그럴 때 어떻게 내가 환대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 손님으로 오는 그 사람은 또 뭐를 해줘야 돼요? 나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죠. 환대해줬으니까 너는 만만한 놈이야.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야가 아니고 나는 환대를 하고 이 낯선 손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런 환대와 존중의 관계 속에 안전한 공간이 생기는 것. 여러분 환대와 존중, 그래서 여러분의 잘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예. 이게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그 다음에 직장에서, 아니면 최소한 친한 사람들끼리 이런 게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배우는 거죠.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죠. 예. 자, 이런 환대와 존중의 안전한 공간을 아이들도 배워야죠. 아이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환대를 받고 부모님을, 친구들을 존중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번째가 선교입니다. 선교. 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사귐을 연습해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사귐을 연습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끼리만 계속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나가서 주중에 여러분 가정에서 이걸 해보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해보는 거고, 자녀 교육에서 이걸 하는 거고, 직장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질문하는 거죠. 이게 선교죠, 선교. 예.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부부끼리 대화하는 것도 선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하고, 여러분 선교 잘 되고 계세요? 이제 그러고는 교회 와서 지난주는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 어떤 주는 지난주는 망했어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보고 배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어떤 게 잘못됐나, 어떤 게 부족했나, 이게 교회의 역할, 가온교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닌 거죠. 예. 자, 우리 교회의 표 뭐가 있나요? 정의로운 평화. 예. 그래서 선교는 이렇게 설명을 붙여봤어요. 일상에서 정의로운 평화 실천. 예. 정의로운 평화를 실천하는 것. 일상에서 정의로운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선교예요. 우리가 이게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이게 바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천국으로 이루려면 정의로운 평화를 실천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한 예배, 기도, 사귐이 있는 거죠.
가온교회가 이것을 지향해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다섯 번째가 목회. 목회인데요. 목회는 이 예배기도 사김 선교를 우리 교회에서 누가 다 책임지나요? 이거를 기획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책임지는 게 목회인데요. 이거는 물론 담임 목사가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담임 목사만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으는 공동 목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회원도 있고 재직도 있고 사역자들도 있는 거죠. 이 다섯 가지가 저는 가온교회의 특징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애써온 길,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가온교회 다니세요? 하면은 이런 다섯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이뤘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지향을 하는 거죠. 작년 말에 연말에 우리 설문조사 해서 1월 첫 주에 설문 결과를 잠깐 나눴었잖아요. 저는 이 설문에 대해서도 되게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봤는데 설문 문항의 1, 2, 3번 세 가지는 가온교회의 특징?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온교회의 특징은 뭔가요? 가온교회 이미지는 뭔가요?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가온교회의 장점은 뭔가요? 한 것을 여러분들의 답을 이렇게 분배해 봤어요. 예배, 기도, 사귐, 선교, 목회 다섯 가지로.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가온교회 설문조사 1번에서 3번이 가온의 이미지는 뭐고 특징은 뭘까요? 했을 때 이런 이미지들이 답이 나왔어요. 응답이. 가온교회는 첫 번째 작아요. 소박해요. 조용해요. 정갈해요. 아름다워요. 이런 이미지도 있고요. 가온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우드 인테리어. 예. 또 이 예배당. 아름다운 예배당. 또 촛불. 다양한 교회 음악. 예, 오늘은 찬송가를 또 주로 불렀죠. 이런 것들, 평화의 인사, 교회령 예배. 또 가온교회 예배 그 설교에는 강의 같은 설교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고요. 교수 같은 목사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강의 같은 교수 같은도 좋지만 실생활과 연관된 설교라고 응답을 해주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세상의 부나 명예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교회에서. 이게 저는 가온교회 다섯 가지 특징 중에 예배에 관한 이미지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가온교회에 초대해서 누군가 처음 딱 오면 이 이미지일 것 같아요. 이런 노래를 하네? 왜 여기 이렇게 아담하고 깨끗하네? 설교가 이러네? 그러더니 또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래네? 이게 가온교회의 예배인 거죠. 아름답고 정성 어린 예배의 결과물일 것 같아요. 이 이미지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예배를 만들려고 14년간 애쓴 거죠. 이런 봉담에 이사 와서도, 이전에 병점도 그랬지만 봉담에 이사 와서도 이렇게 인테리어 하려고 이렇게 막 정성껏 하고 설계하고, 김유미 집사님도 이런 디자인을 해주시고, 교회력에 따라 휘장도 하고, 음악부가 매주 예배들 정성껏 하고, 이런 수고들 속에서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우리의 지향, 아름답고 정성 어린 주일 예배와 정말 이 이미지가 이렇게 뚝 떨어지지는 않았구나. 그런 면에서 이거는 수고한 열매인 거죠. 감사한 결실인 거죠. 너무너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함께 만들어 주신,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손길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우리가 지향하며 걸어왔던 것 같아요. 매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두 번째는 예배 다음에는 기도죠. 여러분들의 가온교회 했을 때 이미지 중에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성찰 나눔.
관상기도, 영성수련, 피정, 또 다양한 또 깊이 있는 주의로우나 수요 모임, 이런 가온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공부들이죠. 예. 이런 것들을 왜 하나 하면 그 내용은 참나를 찾도록 격려하는, 이렇게 응답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사춘기 신앙을 인도해 주는. 사춘기 신앙이라는 거는 그냥 땡깡 부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장하는. 그게 기도의 목표잖아요. 그게. 조용하고 거룩하고 세속적 사회와 다르고,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성적이다 또는 수도원적이다. 가온교회 특징 중에 영성 지도자, 이 응답을 해주신 분도 많으셨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가온교회는 도시 속의 수도원적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수도원적 영성을 찾아가는, 세워가는 그런 교회. 한국 교회에서 이런 교회가 흔하지는 않죠. 이런 특징과 이미지를 만들어 오려고 겉모습을 통해서 더 중요한 참나를 찾도록 격려하는 수고를 해온 이런 열매를 만났구나, 우리가. 이게 우리 서로의 고백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이 참 감사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이미지도 있죠. 온화한, 따뜻한, 미소 띤, 편안한, 안전한, 또 차별 없는. 우리 이렇게 교우들 보면은, 또는 교회 오면은 이렇게 편안한가요? 교회 오는데 긴장되고, 누구랑 오늘은 싸우나? 저 꼴 보기 싫은 놈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과제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은 긴장하지 않고, 사실 주중에 우리의 삶이 늘 긴장하는 거잖아요. 다투기도 하고, 이겨야 되기도 하고. 근데 교회에 왔을 때는 안전하고, 차별이 없는 이라는 말을 우리 교회는 학력의 차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부심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대학을 어디를 나왔든, 어디를 공부를 안 했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예. 또는 차별에나 학력도 있고, 직업도 차별이 없고, 돈이 많거나 적어도 큰 차별이 없고, 남녀의 성차별도 그렇게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예. 남녀의 육아휴직도 서로 격려하고, 주방부도 같이 하고, 직분도 남녀 구분 없이 장로님이, 여장로님이 계시고, 이런 차별 없는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 있는 교회도 있어요. 너 어느 동네, 어디야? 이런 어디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결혼을 했냐 안 했냐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데도 있어요. 결혼했으면 이제 애가 있냐 없냐로 한도 끝도 없죠. 그런 차별 없는, 서로를 존중하고 환대하는. 존중과 환대라는 건 뭐냐면 나랑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하고 질문할 수 있고, 서클로 둘러 앉아 있고. 저는 이 수고의 결과물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문제 발생 시 충분한 수기 과정을 갖는 교회. 시끄러,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또 진심과 정성으로 갈등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전환할까. 이걸 왜 배우냐 하면, 이걸 안 배우면 우리 집에서도 누군가 한 명이,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시끄러, 너 말 안 들으면 용돈 안 준다 하는 식으로 끝내거나, 뭐 이렇게 말이 많어 라고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열통나니까, 화나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럴 때 이런 사귐을 배우고 이런 기도를 배우면서 정말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애쓴 거죠. 이 애씀과 수고가 서로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가온교회 특징 아니냐라는 거죠. 네 번째가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사귐을 거칠 때 네 번째가 선교입니다. 선교는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썼어요. 네 번째는 가온교회는 사회 선교를 잘한다. 아리셀, 세월호, 이주민 이들에 대한 기도와 연대가 있다. 또 교회 차원에선 금을코 학교도 하고 민주시민교육도 하고 또 기장 목회자 교육도 한다. 교우들을 보면 시민의식이 있고 모범적이고 진보적이고 그리고 맨 밑에 이렇게 쓰셨어요. 특별한 교우와 특별한 목사님. 사실은 특별한이라고 안 쓰고요. 평범하지 않은 교우와 평범하지 않은 목사님.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거는 나랑 상관없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변화되고 사귐을 통해서 내가 훈련된 것을 가정에서 하는 게 선교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환대하고 차별 없는 것을 마을에서 하는 게 이주민이나 환대하는 거잖아요. 서로 차별 없이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선교라는 게 아니고 이 신앙생활의 결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서 또는 친구끼리, 가족끼리 또는 직장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게 선교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태 애써왔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가정생활도 선교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연애도 선교고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선교잖아요. 예.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서로의 참나를 밝힐까 이런 게 선교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교회의 특징에 목회부가 있고 사역자회가 있고 영성지도자가 있고 목사 혼자 안 하는 최소한 평신도 교회라고 흔히 말하는 그 1인 성직주의가 아닌 어떻게 하면 같이 교회를 예배, 기도, 사귐, 선교를 같이 계획하면서 실천할까? 그게 공동목회입니다. 그게 공동목회예요. 루터가 16세기에 종교개혁할 때, 교회개혁할 때 만인 사제장직 이런 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인 사제장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목사다. 모든 교인은 다 모든 목사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같이 목회를 해야 된다 이 뜻이죠.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은 예배위원들도 많이 어쨌든 참여해 주시고 또 지난 창립주일 때는 열린 강단을 또 김지현 교우가 이렇게 얘기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일날 예배당에서 설교단에서 우리 교우들이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저는 소박한 밥상도 굉장히 중요한 공동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소박한 밥상도 성찬의 연속성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매주 가정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섬겨주고 돌봐주고 또 작년에는 연초에 공동의 약속을 세웠죠. 가온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공동목회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온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어 라고 고백을 해주신 거예요.
이 특징은 어느 날 갑자기 확 생긴 게 아니라 최소한 봉담의 5년 시간 속에 정말 코로나 시간도 거치면서도 우리가 왜 모였을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할까? 신앙생활하면 뭐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걸음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게 가온교회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러기를 바라면서 왔는 부분도 있고, 그냥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얻은 것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뭐 꼭 원한 건 아닌데 뭔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끌려가듯이 저도 그렇게 기도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할 수밖에 없어서 하고, 예. 저도 목사가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요즘은 안 하지만 전에는 했었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면 매주일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렸을까?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수도원에는 각 수도원마다 카리스마라는 게 있어요. 수도원마다 카리스마가 있다는 건 뭐냐면 각 수도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소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나만 주신 부르심의 뜻과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린 다 고유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면 주영준 교우와 이현진 교우는 하나님이 주신 장점과 은사가 다르죠. 예. 이게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이걸 카리스마라고 불러요. 그런 것처럼 수도원들도 공동체도 공동체마다의 부르심이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 공동체마다 부르심이 다 똑같다면 교회가 여러 개일 필요가 있어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으면 가장 시설 좋은 교회를 가면 돼요. 근데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저는 우리가 알 때도 있고 알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이 결과물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결과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온교회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애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끄시면서 이루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때론 협력하고 때론 땡깡 부리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었어요. 작지만 단단한 풀뿌리 같은. 이 시간의 여정들이 이 걸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줬습니다. 가온교회 너 어디까지 가봤니? 라고 적었어요. 여러분은 예배, 아름다움으로 정성을 드리는 예배. 예배 속에서 내가 매주일 나의 본래적 아름다움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나는지, 기도, 고요하면서도 뜨거운 기도 속에 나의 더러움을 정화시키고 불태우며 새 존재로 변형시키는지, 사귐, 내가 싫은 것에도 불구하고 싫다고 하면서 저항하지 않고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또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지, 이 수고를 매주 주중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듯이 선포하고 실현해 가는지, 그리고 이 여정에 우리가 한 힘을 모으면서 공동의 힘을 모아 목회라고 가온교회를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은 가온교회에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일 예배만 오시는 분, 기독교인은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 한 번만 하는 줄 알고, 수요 예배까지 오시는 분은 목사님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2번 하는 줄 알고, 새벽 기도까지 오시는 분은 왜냐하면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교회를 한두 번 예배 참여하고 교회를 판단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불성설이에요.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찾아다닌다는 거는 아주 일부를 만나는 거죠. 특히 가온교회 같이 카리스마를 찾아가는 교회들은 그렇다고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쯤에 있고 올해는 나는 어디에 더 주목을 해야 될까? 예배를 내가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 기도에 좀 더 헌신해야겠다. 성령 안에서 사귐으로 나가봐야겠다. 이 예배와 기도에 성령의 은사를 품고 선물을 품고 가정에서나 친구한테나 직장에서나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더 나가서 교회에 어떻게 힘을 같이 모아갈 수 있을까? 물론 이거를 그 중에 하나만 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내가 어디쯤 와 있나?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나? 이것을 저는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예배, 기도, 사귐, 선교, 공동목회, 이것은 병렬적 나열이 아니고요. 가온의 신앙 형성의 단계입니다. 신앙,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가온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함.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꽂히는 어떤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다다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표예요. 완전함에 이르는 것.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더 이상 내가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속임수, 강교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막 그냥 횟가닥 넘어가고 온갖 풍조에 막 휩쓸리고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건데 그렇지 않게 산다는 거예요. 단단하고 든든하고 듬직하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이 5가지 영역의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그리스도까지 다다르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서 그냥 호의호식하자.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근데 기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서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온전함으로 가자. 그리고 온전함이 되자고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부부가 같은 마음을 품고 교인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살기 위한 온전함을 이루려고. 이게 같은 마음이죠.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건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운전면허 학원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달간만 저한테 딱 운전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예를 들면 몇 회, 횟수도 정해져 있겠죠? 저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한 달 후에 각자 운전을 하고 나가서 이 도로에 살려면 시동 켜는 것도 잘 가르쳐 줘야 되고, 주차하는 것도 잘 가르쳐 줘야 되고, 기름 넣는 것도 이거 배워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핸들만 잡고 있는다고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가온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저의 책임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온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저의 목표는, 저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에만 편식하지 않고 그게 단 줄 알지 않게 온전한 세상이 있다.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초대하신다. 수학, 예를 들면 구구단 외웠다고 수학 다 배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단계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목표를 향해 가자. 이것이 우리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공동 목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새해 나는 어디서부터 다시 확인하고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할까? 또 각 단계들마다의 과제는 뭘까? 내가 하나님한테 더 어디를 요청할까? 묻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 올해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가온교회 공동의회는 이런 단계들 속에 어떻게 우리가 더 공동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가온교회의 공동의 책임을 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기도하고 상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회의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1월은 한 해를 계획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배우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가온교회 교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뜻이 있으십니다. 그 뜻에 알맞은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임을 예배 때마다 만나게 하시고, 네가 뭐 그렇게 아름다워? 너는 나쁜 애야. 사실 아무 가치도 없어 라고 속이는 말을 기도로 물리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진심을 이야기 나누는 사귐과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니 배움을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온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